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잠시 접어두고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아시다시피 오늘은 교회 설립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월 19일이지만 주일에 맞춰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이 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7년, 교회가 이제 서서히 청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스스로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뭔가 이제 앞으로 꿈을 위하여 날개짓을 해 나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앞날을 위하여 날개짓을 하기 원하고 비상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한 번 더 확인되고 점검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위치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2장 시작하면서 마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심 구절이 되는 1절과 2절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청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초청한 임금 얘기보다는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부연 설명은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연 설명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왕의 초청에 응하기는 했지만 그 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 임금이 베푼 천국 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 그 잔치에 청함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치 못해요? 잔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잔치가 좋을 것 같아서 참여는 했지만 예복을 갖춰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 그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그 합당치 못한 사람에 해당되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2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냐며 질문한 한 율법사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잔치의 주인공 되는 누구? 아들.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져요.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푼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천국 잔치에 합당치 못한 사두개인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그러면 이 천국 잔치에 하기 위하여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 잔치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포항 충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로 어떤 신분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신부로 세우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올해 5월 달에 제 딸아이를 시집 보냈어요. 훌륭한 형제에게 신부로 곁에 세워주면서 마음 한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신부로 세워드릴 텐데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성도들로 신부로 키워서 우리 예수님 곁에 세워드릴 수 있을까? 큰아이를 키워서 신랑 되는 형제 옆에 신부로 세워주면서 내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딸아이를 키우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예쁘고 아름답게 키워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옆에 세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일에 이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가자. 그래서 흠잡을 데 없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부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본래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어요. 왜 이들은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며 어떻게 했기에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할까요?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약 900여 년 전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위하여 성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계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뭐도 손에 쥐었을까요? 부도 손에 쥐었습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면 정치 권력이 그 종교 권력, 자기를 지지해주는 종교 권력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과 야합을 하고 그 뒤를 밀어주며 조참 기도회라는 것을 열어줬던 교회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들은 다 부유한 교회들이 되었어요. 대형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치 권력과 야합을 했어요. 지금도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종교관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이었어요. 커지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오늘 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오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성공하면 되고 부유해지면 되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세적이다 보니까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럴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현실 생활 속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잘 도와서 바른 길 가도록 해야 하나요?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족한 사람 만났다, 자기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다면 잘 도와줘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줘야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짓밟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뭘 갖다 줘요? 헌금 갖다 주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요. 죄송합니다. 교회 부정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해야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해야만 백성들의 헌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백성들의 인기를 슬쩍 빼앗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작자가. 예수님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인기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짓밟아야죠.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들에게 없어요.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과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은 시험에서 넘어뜨려 가지고 짓밟아 버려야죠. 그래야 자기 자리가 오래도록 안전하니까요.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베푸신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죠. 안 그런가요? 기본적인 양심에 비춰봐도. 그런데 이들은 그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짓밟으려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모세의 말씀. 모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가고 장가갔지만 자식 없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모세의 법을 쫓아서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조차도 아이 없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몇째까지? 7째까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 살겠습니까? 그렇죠. 평범한 이 사람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대로 하면 누구와 살겠어요?
앞이 캄캄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의미를 몰랐어요. 문자적으로만 보고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부활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형사 취수혼이라 그래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고구려에서 부여와 고구려에서도 이런 형사 취수혼 제도가 있었다고. 고구려 황조가 같은 경우에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이 법이 있었어요. 아니, 모세 이전 한 500년 전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창녀 모양을 하고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그 일을 안 하니까 시아버지와 창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나갑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 예고, 그 다음에 모세 법이 생겨나고 그 법이 또 실제로 적용됐던 예가 있어요. 룻기서를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 큰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후사 없이 죽어버렸어요.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돌아오죠. 기업 물을 자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룻을 아내로 취하여 대를 잇게 해주지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법으로도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후사를 잇게 해주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어요. 그것이 법이라면 그 법을 만들기까지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 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법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걸 법 정신이라고 그래요. 법을 만들기까지 배경, 그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혼법도 있어요. 왜 이혼법을 주셨을까요? 이혼 자주 하라고? 아니에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뭐 하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혼법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법을 주실 때는 법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편리하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미운데 이혼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이혼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합법적이기는 하나 불법이에요. 법 정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죠. 여성들은 대를 이어주는 도구밖에는 더 이상의 의미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남존, 여비. 여성들의 인권은 한없이 짓밟혀 왔어요. 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후사가 없으므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후사가 있어야만 그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과부로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속받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그 땅은 누구 땅이 되고? 동생들이나 시동생들이나 시아버지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식 없는 부인은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력을 보장해주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로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를 법으로 허락하셨던 거죠. 동생이 그 대를 이어줌으로써 형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 여성이 아이와 함께 뭐하도록? 대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무를, 동생이 그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이 법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 잘못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뭉개뜨리려 해요. 그러니 더더욱 천국잔치에 초청받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천국잔치에 합당치 못한 이유는 뭐였나요? 적자생존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짓밟으려 했고, 두 번째는 뭘 안다고 했는데 잘 못 알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으니 더더욱 천국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기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려 하는 사고방식 없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잔치에 초청받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쟁사회예요. 왜요? 1등 해야지만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시험 쳐서 1등이 나오면 뭐도 나와요? 꼴찌도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평가를 하면 괜찮겠지만 상대평가를 하는 한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게 돼 있어요. 그 꼴찌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의 원리가 사회 속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자리 잡았어요. 지난 5년 동안 정권 속에서 그 정도는 더 심각해졌죠. 시장경제 원리. 시장경제 원리가 뭐예요? 자유경쟁하자는 겁니다. 자유경쟁하면 누가 살아남아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죠. 가진 자가 살아남죠. 없는 자는 더 힘들어져요. 이게 엄청나게 심화됐어요. 엄청나게 심화됐어요. 그리고서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지구지하듯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가난하신 분들 기분 나쁘죠. 차라리 조그만한 것이라도 일이라도 시키고 그 대가로 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다고. 거지 취급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다음 그걸 가지고 분배한다고. 그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는 전혀 합당치 못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시험하여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려고 대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답죠? 신랑답잖아요. 우리들의 신랑답잖아요. 뭘 모른다고 그것도 몰라? 구박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그냥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다 느낌이 어때요? 사두개인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29절 30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죠? 오해를 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죠. 무엇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대요. 자, 그러면 특별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배려해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으니까 특별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인 형편을 살펴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굳이 남녀 평등이라는 말을 가져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뭐 남성 우월주의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 여성 상위 시대라는 얘기를 만들어내고는 합니다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하죠.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오해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셔요. 그때는 결혼도 없고 결혼시키는 일도 없다. 장가 시집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같은 단어를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꿔놨어요. 결혼하는 일도 없고 결혼당하는 일도 없다. 뭐하다? 천사들과 같다. 보조관념이죠. 원관념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없이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천사 같다라는 보조관념은 무엇을 원관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을까요? 결혼하는 일도 없고 결혼당하는 일도 없이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논할진대라는 말을 바울 서신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논문 쓸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뭐하라?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 할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은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야곱이 살아있어요. 아니, 그 야곱도 죽었어요. 언제 얘기한 거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얘기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다 저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밑에 조금 더 대조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삭도 죽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야곱도 죽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있다라는 얘기.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브라함 죽었는데 뭐 살았다고? 이삭 죽었는데 살았다고? 야곱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에이,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산자의 하나님.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왜 못 믿을까요? 여기 우리 안정숙 집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과 자부님이 와 계셔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안 믿어지죠? 있는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왜 안 믿어질까요? 부활이.
왜 안 믿어지죠? 그 부활이 믿어지면 나도 이 부활에 참여할 텐데 당장 믿을 수 있죠. 근데 그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부활을 못 믿죠? 왜 부활을 못 믿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고 생각을 하죠? 예? 보는 거, 맞아요. 증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증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가능성, 확률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확률 몇 %예요? 0%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0%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 0%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억의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중에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잖아요. 또 몇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아들 엘리인가요? 살아났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거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 지내가지고 꽁꽁 동염해가지고 장사 지냈던 그 나사로 죽기를 장사 지내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기도 하셨죠. 몇몇 사람들이 산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확률상 제로예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 확률상 제로인 얘기, 가히 말해서 기적적인 상황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학문적인 영역에서 확률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불신자들의 세상도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 자체가 확률이 제로인 부활 사건을 믿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보죠. 여러 가지 확률을 생각한 다음 가설을 세워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수억 년의 역사 속에서 요즘은 조금 창조 과학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긴 역사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중단이 됐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어떻든 가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증거라고 내세우며 주장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자체도 확률 제로인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자, 존중은 해주지만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어때요?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지만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초자연적 사건이 재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더 이상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죠. 재현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현이 가능하면 말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역사와 과학은 흔적과 증명으로 가능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흔적과 증명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일 뿐 신앙은 아니지요. 과학은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면에서 뭐가 없었어요? 학문적인 영역은 있었지만 신앙적인 영역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율법 형사취소원을 학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내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것은 학문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지 더 이상 신앙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면 뭐예요? 물이래요. 그건 사실이지. 사실일 뿐이죠. 그렇다고 물을 믿나요? 물을 믿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모두 몇 명? 대략 600여 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600여 명.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을 동안 곁에서 지켜봤어요. 나도 부활 예수님 봤는데 아니야,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600여 명의 증인들이 살아있어 증거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 경쟁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은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자들이에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주님 같은 사람이, 주님 닮은 사람이 천국잔치에 초청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손가락 비유를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식들 중에 어렵고 힘든 자식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간다고. 부족하고 부족할수록 짓밟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메꿔 가시는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천국잔치에 초청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문적 영역, 과학적 영역에서 증명이 되면 믿겠다는 다분히 사실주의적인 사람들로 서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초청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이란 신앙의 영역이 증명되고 사실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이 아니지요. 그냥 있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실을 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즐기면 되죠. H2O, 산소 두 분자, 물 한 분자, 수소 두 분자, 물 한 분자. 그걸 마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을 이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을 게 아니에요. 산소. 그죠? 우리가 이용만 하고 있잖아요. 믿을 필요는 없죠. 공기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활용만 하면 되죠. 사실이니까. 부활. 이것은 초자연적 사건으로서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신앙적 영역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믿어서 천국잔치 초청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주고자 애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